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날이 갈수록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다 보니까 제가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 일,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일, 신앙생활하면 이게 다 같이 통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게 정말 갈수록 복잡하다, 힘들다. 성경을 봐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또 교회 일에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코로나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예배는 제대로 드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라는 제약, 이거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불편을 가슴에다가, 불평과 불만을 가슴에다 채우죠.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가슴속에 가득 차여 있고 결국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자꾸 가니까. 그래서 죄 아래에서 죄 종로로 산 사람이 의외로 크리스찬 중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지금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건강해지려면 꼭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잘 먹어야 하고요, 잘 배설해야 돼요. 그리고 잘 자는 거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잘하면 정말 건강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한 가지라도 빠져버리면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잘 배설해도 잠은 못 자보세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배설을 잘 못 해보세요. 아니면 배설을 너무 많이 해버린다거나 이래도 문제잖아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영적인 건강에도 딱 이 방법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요, 너무너무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잘만 먹은다고 끝나나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constipation, 완전히 뭐라 그러죠? 응가 못한 게 뭐예요, 갑자기? 변비 걸린 사람의 문제처럼 문제 심각해요, 여러분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고 막 화도 났다가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일이에요. 말씀을 일단 먹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먹지 않고 사는 건 없어요. 일단 먹어야 돼. 가장 먼저는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이 열심히 하는 일,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것을 성경은요, 아니다라고 말씀한 게 많습니다. 아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믿는 것. 잘 믿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음식 잘 먹어야 되듯이 삼시세끼 또박또박 잘 먹어야 되듯이 먹어야 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자리는 결코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듣고 내가 다 알았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5년 들었으니까 10년 들었으니까 똑같은 말씀이니까 이제는 그만 들어도 돼.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는 수도 없는 많은 아주 그냥 보석 같은 그 영양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똑같은 말씀 속에도 어마어마한 그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더 크고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먹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힘쓰셔서 이제 앞으로 수요일 날, 금요일, 주일 새벽 예배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정말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한번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먹은 말씀을 기도로 쏟아내야 돼요. 기도로 쏟아내야 돼요. 말씀을 먹었다면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로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서 쏟아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딱 팔로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가 있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잘 잔다. 우리 잘 자면 이제 건강하지.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면 건강하잖아요. 영적으로요, 잘 자는 것은 안식이잖아요. 안식. 이 안식에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공적인 예배를 잘 참석하는 일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쉽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일을 안식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식이라고 했을까?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요, 모든 것을 다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수단을 이통해서 정말 진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얻어야 될 걸 얻고 버려야 될 걸 벗고 진짜 안식이에요. 이거야말로.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우리가 참으로 진짜 안식하는 거예요. 잘 쉬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요, 결코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좀 말씀을 가지고 잘 기도로 배설할 수도 없어요. 잘 정말 우리가 정리전도라고 쏟아내고 다 갖출 수가 없고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거듭났다. 말씀을 깨닫고 정말 변화되었어요. 이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말인데요. 이 은혜 받았다, 말씀을 받고 변화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더러운 옷을 우리가 세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옷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것은 새 것은 아니에요. 깨끗해졌을 뿐이에요. 같은 옷인데 가장 지금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소중하게 잘 입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었다, 은혜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바로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 그러므로 그렇게 깨끗한 상태를, 거듭난 상태를, 은혜 받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믿음을 위하여서 지금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잖아요. 벌써 5일 금요일인 거예요. 깜빡깜빡 제가 놀래요. 저는 요일만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예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금방 닷새 돌아서 금방 금요 예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내가 작은 촛불이 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참 귀한 말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성경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빛이라 소금이라.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초도 보면요, 자신의 몸을 불태워야 촛불이 이렇게 돼요. 심지가 타면서 이렇게 쭉쭉쭉 점점 내려가야지 촛불이 켜지지 않아요? 소금은 어때요? 자기 몸을 녹여야 소금의 참 그 빛을 발하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어떻다는 것을 방지할 걸 방지하고 맛을 낼 걸 맛을 내잖아요. 이것이 쉬운 것 같으세요? 내 몸을 불태우고 내 몸을 녹인다는 게 쉽냐고요?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7절을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요 셔츠에 김치국물 튀면 거기만 이렇게 비누칠 해서 이렇게 다 하기가 그렇잖아요. 이런 옷들. 그러면 거기만 이렇게 해서 잘 말려서 입을 때 많잖아요. 이렇게 거듭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진짜 거듭나는 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확실하게 모셔드릴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의 삶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올 수 있고 사랑이 나올 수 있고 십자가 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 성도 가릴 것 없어요. 정말 목사나 성도나 중심이 주님으로 충만할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자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시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고, 자기 정말 그 눈으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이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이란 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생활로 굳어진 것이 습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습관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일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축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습관을 꼭 들여야 되는데 습관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부터 습관을 들이라 이렇게 결단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시행을 해야 돼요. 습관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질병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세상의 것들에 둘러싸여서 영적 무감각에 빠질 때에 자신의 실제적인 이 영적 상태에는 정말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는 완전히 둔감한데 예수 오래 믿은 거 한 가지로 내가 분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런데 누구에게 사라? 여러분, 누구에게 사라? 내게서 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구입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에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죠. 성전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살아는 것은 그 어떤 의미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잖아요. 사라. 뭔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무엇을 요구하죠? 돈을 요구하잖아요. 주님은 지금 돈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대가, 지금 금과 같은 변치 않는 확실한 믿음을, 흰옷 입은 성도로서의 구별된 옳은 행실을, 의의 행실을 여러분은 그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집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 대가가 뭐예요? 내 의지, 내 힘, 내 지혜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수치, 벌거벗은 수치, 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사야 되잖아요. 보혈의 피, 말씀, 능력, 정말 성령의 눈으로 주님의 중심으로 봐야 그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 기도, 이걸 좀 발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좀 지불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불하는 거 우리는 그냥 돈 몇 푼 헌금하고 나면 다 한 걸로 아는데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금과 같은 변치 않는 흔들림 없는 확실한 믿음, 정말 대대로 물려주고도 천대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약속의 말씀 있는 그 믿음, 흰옷을 입은 성도로서의 구별된 그 의의 행실, 여러분 그걸 사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대가, 시간의 대가, 눈물의 대가, 기도의 대가, 말씀을 의지하고 의탁하려면 말씀을 보는 대가, 내 힘, 내 의지, 내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잠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가를 하십시오. 이 대가를 5분에서 좀 말씀 먹는 게 5분밖에 못했다면 10분으로 늘려가시고요. 20분으로 늘려가 보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말씀을 기도로 쏟아내는 습관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십시오. 그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으라. 나한테 오라. 그러면 내가 이걸 입혀줄게.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말씀이 이해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이해가지고 여러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세상 책에도요 많은 것을 줘요.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잠시는 우리가 그거 진짜 좋은 글이야,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많이 도움을 받지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가든가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든가요? 안 나타나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 지식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별 다름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탁 하면 터져보면요 엄청나게 다른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자라가라. 그래서 계속하여 자라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점점 많이 깨닫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금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이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비유하지 마시고. 비유하면요,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자책 나오고요. 아주 그냥 못된 거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을 비추어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습관 정말 필요합니다.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베드로의 이 말은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무식해서 저런다. 우리는 그런 걸로요, 성도들을 그냥 믿음도 다 척도를 삼아버리잖아요. 못 살면 못 산다고 또 이렇게 막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관계없어요. 못 배우면 어때요? 못 살면 어때요? 못생겼으면 어때요? 키가 좀 어떻고 좀 병들었으면 어때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이 말은요, 영적 도덕적으로 바른 감각이 없이 불안정한 생활하는 사람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을 믿어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채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처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한 채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서 정말 자기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까지도 실족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짓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때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내 마음과 행동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또한 은혜로 들어가는 기름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더욱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려면 두 번째로 굳건한 믿음 생활에 힘써야 해요. 애써야 해요.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도 내가 오늘은 좀 더 다른 믿음을 내가 가져야겠다. 말씀으로 내가 다시 가져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오세요. 정말 그 시간 여러분 누워있어도 좀 덜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졸리고 힘들겠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14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것,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열심히 힘쓰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는 말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결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우리 정말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철저하게 정말 그런 성도다운 삶으로 생활을 구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한 삶을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 생활에 힘쓰는 길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 신앙이 자꾸 자라나도록 힘써야 해요. 신앙이 자라가도록. 여러분 신앙은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ing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의인이라 이것이요. 의인 됐다 완전히 돼버렸다가 아니에요. ing예요. ing. 이렇게 딱 해주시고 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아직 인을 딱 치셔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의사로부터 당신 튀긴 음식, 그다음 패스트푸드, 기름기가 많은 그냥 그런 거 너무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게 또 맛있어요. 기름기가 있으면 고소한 게. 그리고 막 프라이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상가지 않으면 언제 입 돌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의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요. 그런 경고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전에는 음식이 맛있는가, 내 입에 맛없는가, 내가 좋아하는 건가 안 좋아하는 건가 이런 건 따져서 먹잖아요. 그런데요, 그 딱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의사 선생님 그 말 딱 듣고 나면 내 몸에 유익한가? 이건 해로운 것이지?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의사의 한마디에 와, 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선택이? 그 음식이 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쓰고 자라가려면 그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죽는 길인지 교회 오는 것이 사는 길인지 금방 나오잖아요. 만약 우리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요, 정체되고 있다면요, 그거는 완전히 마취되어 가지고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적인 본이 하나도 되잖아요. 나쁜 영향만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까지 영적으로 병들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 그냥 죽고 말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까지 병들게 해버려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여서 감에 따라서요, 우리는 차칫 안일하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 계속 해왔으니까 우리가 김치 먹으면서 맨날 먹어야 되잖아요. 해외여행 한 달만 갔다 와서 김치 막 한국 식당에 가면 막 환장을 하고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전에는 별로 안 먹던 것도 그냥 얼마나 그 한국 음식 된장국도 좋아합니까? 여러분, 매일 먹으면 그 밥상 매일 하니까 맛있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입 불어 터진 것처럼 먹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이렇게 금요 예배 오고 주일 예배 오고 하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워요. 작년부터 내가 코로나, 지금 현재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물론 교회에 대면 예배에 한정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이 자칫하면 영적으로 심각한 지금 위험을 낳고 있다는 것을 아예 습관이 되어서 이제 그것도 몰라요. 오히려 예배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아주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대충 틀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듣는지 안 듣는지 이게 예배 드렸다는데요. 그건 무슨 예배입니까? 그냥 신용 낸 거죠. 자기 혼자 위안 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금 이게 지금 급한 시대예요. 말세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급한 시대를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일은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바른 자세가 요구됩니다. 지금 이 시절에, 지금 이때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강조하면서 주의 날이 지체되는 그 까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케 하기, 그래서 그냥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말씀을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세계 그냥 구석구석까지 얼마나 빠르게 임했습니까? 난리 중에 난리를 우리는 본 거예요. 사실은 마치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나 똑같아요. 막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고 막 전체로 보면 수만 명, 셀 수 없는 숫자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주님 호련히 오시면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요 지금 그 주님의 오실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거 안다면 내일 어떤 계약도 없는 이런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우리들가,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더욱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저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저들을 깨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힘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젠간 주님 또 만날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왕을 만날 그 주님의 날을 정말 앞당기려면, 여러분 준비해 놓으려면 복음 전파에 주력해야 하는데, 지금 가정에서도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있을 것이고 이웃도, 내 친구도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자라야 이 일이 나에게 주신 과제임을 알고 숙제임을 알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지. 그러지 않고서는 십자가 복음을 알면 뭐예요? 계속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말씀을 받아도 아무 느낌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없어요. 그냥 교회 앞에 앉아있는 것뿐이죠.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을 보면 십자가 찬송도 그냥 우리의 힘을 주신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내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은혜로 보아지지 아니하고 매사가 그렇게 허물만 보이고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고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시시때때로 롤러코스터 타시 신경질을 냈다 뭐했다 그냥 오늘은 은혜했다 조금 있으면 그냥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고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요 이렇게 기도 속에 있을 때 느껴질 때 보면 지금 저러고 있구나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냥 안부 전화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충만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우리 이렇게 나 잘못도 없으면서 남의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불평과 염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왕에 헌신하는 거 기쁘고 감사하고 춤을 추면서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얼굴을 찡그려갖고 그냥 왜 그래요? 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속에서 내 속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솔직하게 말합시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리만 믿어서요. 머리가 가분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분수가. 그냥 여기 성경은 줄줄줄 하니까 그냥 저것 봐도 걸리고 저것 봐도 걸리고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이 가분수는 컸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자꾸 바뀌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다 바뀔 수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습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자꾸 좋게 보다 보면 좋게 봐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기쁨으로 대면할 그날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런 가정이 되고 우리 가문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날이 되기 위해서 그날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요 성경적인 습관들이게요. 그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 생활에 정말 힘쓰는 습관, 말씀 앞에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세 번째는 신앙이 찾아가도록 정말 힘쓰는 습관, 이거 꼭 가져야 돼요. 이제까지는 내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내 영혼에 유익한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을 것에 유익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냥 그 축복의 보따리를 그냥 팍 던져서 그냥 나로 터지시 주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의 기준을 그렇게 기준이 바뀌는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들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